사람들이 위기 당하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집중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수록 우리는 위기에 자꾸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위기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사람의 도움도 안 구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참 그게 내 기질을 딱 봤을 때 평상시에 원래 사람을 자꾸 의지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안 하는 거 좋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해야 될 거는 기도하다 보면 와지면은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 침묵하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당시에 아수르란 나라가 강대국으로 큰 나라로 세워졌어요. 얼마나 강했냐면은 애굽도 쳐서 멸하고 뭐 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라크 그리고 뭐냐면은 저기 터키 이런 데까지 다 점령한 강대국이었다. 그 강대국이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죠. 또 예루살렘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 작은 성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상태라고요. 그러면은 이 남유다가 그전에는 뭘 했냐면은 견고한 성들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베델이나 이런 지역들에다가 견고한 성을 짓는 데 더 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군대를 성을 더 견고하게 섰는데 그 힘을 보태고 그랬지요. 근데 그 결과로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 그게 견고한 성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돈을 벌면은 이게 나의 인생의 견고한 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게 나의 견고한 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안 쓰고 애쓰고 힘쓰면은 이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올 거야. 맞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사단이 공격하는 거는 그거와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거를 지켜내질 못한다고요. 그럼 목사님, 우리 재산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서 저축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거는 견고한 성이 되어져요. 근데 알잖아요. 뭘 아냐? 내가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경제도 쌓고 실력도 쌓고 믿음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나의 동기와 야망을 위해서 한 건지 이게 바벨탑이 되느냐 견고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시고 요새가 되시느냐 아니면은 바벨탑과 같이 될 거냐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남유다의 무너질 이 견고한 성이 될 것이냐 그거는 우리 자신들이 아는 부분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당시에 이 히스기야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번성을 했는데 그 번성한 거 가지고 육신적인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다고요. 사실은 영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왕이 되고 그 아버지 밑에서 배운 거 그걸 따라가지 않고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않고 뭐였냐면은 이 개혁 운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질문해야 될 게 이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성을 쌓고 있느냐? 바벨탑을 쌓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요새요, 바위요 이거를 쌓고 있느냐?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녀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자녀 얘기할 때 그래도 할 말 있게 자녀들이 내후 노후에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후대들한테 전달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하면은 공부를 좀 못해도 공부를 좀 잘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히스기야 옆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해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죠.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치사하냐면은 은 300달란트와 금 32달란트를 요구했는데 히스기야가 그거 요구했을 때 그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갖다 줬어요. 금을. 얼마나 두려웠는지.
화친을 맺자라 그런 건데 원래는 이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우리가 그 뭐냐면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거 그거 끊겠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뭐냐면 오쭈구리 하면서 이제 온 거죠.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애굽이란 나라와 전쟁하려면 항상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남북이 나눠질 때도 아니 우리나라가 뭐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원래는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내토막 냈잖아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소련, 이제 순정국들이 내토막을 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싸우니까 세 개를 합쳐가지고 소독, 그리고 하나를 동독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통일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도 2차 세계대전 일으켰으니까 원래 네 토막 내든지 두 토막 내든지 해야 돼요. 근데 황당하게 우리나라가 두 토막 났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항구도 없는데 왜 그러냐? 강대국에 힘이 없으면은 나라에 국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은 그냥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강대국이 갈라 세우는 대로 세워지게 돼 있어.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통일해야 되는데 제일 통일에 방해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주변 나라들이잖아요. 강대국이 오케이 해야 돼. 미국, 뭐 중국, 일본 애들도 걔들 제일 싫어하고 러시아. 네 개 나라들이 세계 네 개 나라들이 오케이 해야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일할 수 있는 그것도 되고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 돼 버리니까 거기서 제일 치이고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항상 길러야 돼요. 뭘 길러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 그 분위기에, 세상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려 다닌다고요. 그럼 오늘 그 휩쓸려 다니는 가운데, 그래서 요구한 대로, 있는 대로 다 뜯어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바쳤으니까, 퇴각해야 되잖아요. 그래, 용서해줄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가놓고, 사내립이 자기는 왕은 안 오고 그 밑에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원래 야비해. 야비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뭔 계약을 하거나 할 때 항상 반은 생각을 해야 돼. 사기꾼일 수 있다. 사기꾼일 수 있다. 사람 말 다 믿지 말라고요. 왜 사기꾼일 수 있냐? 사람이라는 거는 다 자기 이익에 반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 입장에서 반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반만 믿어야 돼. 저도 성도들 와서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어때요? 아내가 어때요? 그냥 반만 믿어. 왜 그러냐?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지 반대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 불신자들이나 거래를 하거나 대화할 때도 반 정도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믿으시고 더 믿어야 되는 거 뭐냐? 하나님, 저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고요. 그럼 많은 걸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그 작은 성들은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포위해서 공격한 상태예요. 그때 뭐냐면 아수르 왕 밑에 있는 이 랍사게, 이거는 고위 간직이라는 부분인데 그냥 이 사람 이름보다는 그냥 그 간직을 가져와요. 근데 고대의 간직들 보면 항상 술잔을 맡은 술 담당하는 그 간원장이 그 사람이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 시대에도 보면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들어와 있었지요. 또 느헤미야라는 성이 있는데 느헤미야 같은 건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지을 때 그때 재건할 때 왕이 가라 그래가지고 오게 되죠. 그만큼 뭐냐면은 이 술 맡은 가는 고대에는 이게 중요한 직책이었다고요.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아니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당연하게 육신적으로 보면 애굽의 동맹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그걸 또 뭐냐면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니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요. 이 파피루스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상한 갈대 가지고 지팡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 옥수수 있잖아요. 그 옥수수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좀 이게 힘이 되긴 해요. 근데 옥수수도 그 마른 거 지팡이로 쓰면요 부러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찔려요.
마찬가지로 이 파피루스 같은 게 그거 비슷한 부분인데 나의 강가에 자라는 사람 키보다 큰 그 뭐예요? 그런 풀 같은 거예요. 풀 가지고 우리가 저거 지팡이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야. 뭔 말이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은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은 그것 때문에 손에 찔리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부러지면서 손에 찔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에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지금도 적용해 봐야죠. 내가 의지하는 게 뭐냐? 그 의지하는 게 뭐가 되냐면 그게 나에게 갈대 지팡이야. 갈대 지팡이. 오늘 이 사람이 불신자인데도 오늘 이스라엘한테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들의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백성들이 아니 그쪽으로 보고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그때 군대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싼다는데 얘네들은 거기에 가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놓고 그 역사적으로 배워놓고도 힘든 일만 있으면은 거기 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거기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려 애굽의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 당연하게 이 아수르가 이 애굽이란 나라도 쳐서 거의 멸망까지 시킨 정도로 그 땅을 많이 빼앗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말고는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나는 건강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 나의 몸 물질을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을 보살필 수 없다니까요. 유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순간에서는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더라도 아니면은 내가 건강이 있더라도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내 영혼이 살 수 없고 이걸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걷어가면은 이게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들도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네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 저는 다르게 이상하게 이해했다니까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응답하셔. 안 해요. 안 해. 하나님 응답 안 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 원하시냐? 100% 노력도 원하세요. 그러나 그 100%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그거를 인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봤을 때 우리 보고 어떻게 보여지냐? 신자들은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맨날 매미처럼 교회 가서 노래만 하고 하나님 다 하신대. 그리고는 아무 노력도 안 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7절에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지.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그 아버지가 세운 그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허물었어요. 근데 이 랍사게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다신이거든요. 다신교.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는 너네가 그 많은 신들의 산당을 무너뜨려 가지고 신을 노엽게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이상하게 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거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듣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선택하는 거 보면은 다르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보면은 그와 같이 이 랍사게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봤을 때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유일신을 섬길 수 있냐? 이렇게 신들이 많은데 산들도 많고 산당에 이런 신들이 많은데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는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예루살렘 성에서만 예배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곳곳에 나무 밑에 다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그런 데서 받지 않을 거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하게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하기만 하면은 그 당시의 문화가 하기만 하면은 동네든지 집에든지 다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한 곳에서만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잘한 거죠. 근데 이 랍사게 눈에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신자들이 봐도 불신자들이 봐도 여러분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여기 앉아 있냐고요.
불신자들을 보기에는 그래놓고 자기들도 밥 먹으러 가고 회사도 가고 다 가면서도 왜 교회 가서는 거기 앉아 있냐? 코로나 시대 코로나 걸릴 수 있는데. 예. 뭐 밥 먹을 때 보면은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다 마스크 벗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마스크도 안 벗고 있는데도 교회 가면 위험해. 교회 가면 많이 위험해. 근데 다른 데는 다 안전해. 안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보면은. 그만큼 뭐냐면요. 이 불신앙을 얘기할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는데 그 심리전에 거기에 말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니까요, 사단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니네가 신을 섬기는 게 바른 거냐, 너희 믿음이 바른 거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그게 잘 살지요. 노력하면 잘 살게 되죠.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는 부분이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그가 또 얘기하기를 이르되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희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우리가 말 엄청 많은데 이 말이라는 건 지금으로 하면 탱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탄 사람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거랑 밑에 보병이 칼을 들거나 창을 들고 싸우는 거는 몇 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장난하냐면은 야 우리가 말 2,000필 줄게. 근데 너네 말 탈 수 있는 사람이나 있냐? 근데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가끔 제주도 가서 쪼랑만 가도 타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꽉 붙들고 있잖아요. 그 마주가 떨어질까봐. 그 여러분들도 막 고삐를 잡고 있잖아요. 거기다 달리라면 달리겠어요. 그와 같이 이 뭐냐면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여기에는요 말을 키우기도 힘들어요. 말을 키우려면은 사람의 3배는 든다 그래요. 돈이나 이런 게. 마부 필요하지요. 거기에 저거 돼야지요. 그 가끔은 이제 동물원 같은 경우도 아니 동물원에 사는 그 판다 그거 엄청 저거 먹잖아요. 그 대나무 돈 많이 든대요. 그리고 그 걔는 이제 큰 놈들 있잖아요. 코끼리. 걔네도 엄청 먹는데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데 말도 꽤 커가지고 먹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대려면은 돈이 많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야. 야 너네 이런 큰 말 가지고 이런 병력 가지고 있냐? 무기 가지고 있냐? 군대 가서 제일 황당했던 거. 우리 보병들 이런 거는 뭐 9급인가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뢰 탐지나 하는 그 개들은 6급인가 그래요. 개보다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 개 관리하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병들 있잖아요. 걔가 병나서 죽으면 걔는 영창 간다니까요. 그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그 잘 관리 하지 못했다고. 그 군에 이제 저거 병력으로 이제 그거 하잖아요. 그 뭐 비행기는 얼마고 뭐 이렇게 뭐 탱크는 뭐 얼마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당시에는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필수적인 거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부분인데 말을 줘도 너네 말 탄 사람도 없지 않냐. 그럼 빨리 항복하란 말이죠. 빨리 항복해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이스라엘이 워낙 그 이스라엘 작은데 남북으로 쪼개져가지고 북이스라엘 벌써 멸망당했고 남유다 조금 남아있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아수르는 애굽서부터 해서 저기 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여러 나라들을 그 대제국인데 그래서 아수르를 여러분이 인터넷 쳐보시면은 제국으로 나와요. 제국이라는 큰 나라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으로 얘기하면 한 총독이 담당하는 게 이스라엘보다 커. 미국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보면은 50여 개 주 있는데 그러니까 한 총독인들 이기겠냐? 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고 다 계산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학벌이 좋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나면은 힘 다 빠진다니까. 난 안 되겠구나. 오늘도 랍사계가 심리전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힘 빼는 거예요. 거기 온 사신들을 다 힘 빼놓는 거예요. 대사들을. 그리고는 또 말하기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으겠느냐.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
성경에 보면 10계명에 보면은 3계명에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처럼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런 식으로 인용해 가면서 얘기한다니까요. 인용해 가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거 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나가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신자들도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할 때 성경에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어떨 때는 뭐예요? 목회자를 인용해가지고 얘기하기도 해요. 신학자를 인용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말씀을 잘 모르면 넘어가기 십상좋다니까요. 오늘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한테 보이셨나? 알리셨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엘리야김 아까 얘기했던 이 성전 그 사신으로 보냈던 히스기야가 보냈던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이 엘리야김과 셈나가 요아가 랍사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이 성 위에 우리 종들에게 자기들도 얘기해. 이스라엘 신하가 뭐냐면 우리 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다. 그러니까 좀 잘 봐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발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당시에 이 외교적 언어가 이 아람어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쓰셨죠.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로 얘기해 주라. 우리 백성들이 들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내 주께서 이 일을 내게 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매를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라도 하라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더 큰 소리로 일어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는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을 포위했잖아요. 포위하면은 물도 끊어지고 밥도 끊어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자기 소변도 먹게 되는 그 상황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위됐다는 상황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더 확실하게 얘기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전세 산다, 월세 산다, 살다 보면은 물질 때문에 위협받을 때가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 언제요? 너 자꾸 그러면 너 자른다 이러지. 사장님도 막 이러잖아요. 위에 사람이 너 내보낸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간이 콩알만해진다니까요. 잘리면 어떡하지? 잘리면 어떻게 돼요? 좋은 김 문 여시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요. 이 코로나 시대 어디 갈 데 없지 않냐? 갈 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시면 갈 데 많아. 여러분 그런 말에 유혹되고 현혹되면 안 돼.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거지. 너도 사장님 너도 당신 내 위에 있는 그 사람 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이걸 믿어야지. 우리는 뭐냐면 이런 말에 위협당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휘말리지 말라고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그리고 뭐냐면 지적으로 풍성한 사람들 말을 듣고 나면은 그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뭐 텔레비에서 봤다고. 아니 텔레비가 밥 먹여줘요? 텔레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냐고요. 텔레비가 뭐냐면은 이 영적인 화와 사단의 역사와 이 저주를 막아줄 수 있냐고요. 전문가들 말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그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거기다 왕은 붙여줘야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얼마나 깡 무시했는지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 워낙 강대국인가 힘이 세니까 그냥 듣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미혹되지 마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하리라.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왕 말 듣지 마. 왕도 아니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 그 말은 뭐예요? 동네 아저씨 말 듣지 마. 뭐 이 말과 비슷한 거죠. 그 말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건져지겠냐? 아수르 왕에게 살아나겠냐? 차라리 지금에 늦지 않았으니까 아수르 왕의 백성이 되라. 아수르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 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 내가 그래서 뭐 개예요? 초장에 잡게? 그건 뭐야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잘 섬기면 되지. 그건 뭐냐면 주도권 잡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야.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면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아내구나. 하나님을 믿는 남편이구나. 하나님 믿는 이 성도구나.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지금 막 교회를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교회가 학교도 세우고 여기 뭐 영락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영락교에서 세운 거잖아요.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워가지고 많은 사회 환원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들이 복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아무나 무시하고 개나 소나 다 무시하는 이런 걸로 바뀌어졌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자기 신분들을 안 하죠. 그래서 밥 먹을 때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사장님 이러잖아요. 최 사장님, 김 사장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권위가 떨어졌는데 근데 권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권위가 떨어진 것처럼 우스갯소리를 하다가도 여러분의 삶을 보고 믿음의 삶을 보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믿네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도 뭘 찾냐면요. 자기들도 뭘 찾냐면 자기들도 언젠가는 신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둘러본단 말이에요. 천주교 신자도 보고 불교 신자도 보고 타 종교인들도 보고 보면서 누구나 믿을까. 예전에 이병철 회장이 신부님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과연 신은 계신가. 이런 것도 막 보내고 그랬잖아요. 잘못 보냈어.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왜 신부님한테 보냈어. 그 신부님이 나중에 답을 내가지고 신문에 냈잖아요. 그 부자도 나이가 드니까 인생이 뭐냐면 살아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 고민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잘 나가든지 성공했든지 부했든지 뭐했든지 간에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야 되나. 저 사람한테 가면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과 내 이 의논을 하면은 여러분 부부싸움 한 거 가지고 아무한테 가서 나 우리 부부싸움 했어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남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야. 저한테 가서면 내가 분명히 답을 얻을 거야.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아무데나 만나가지고 나 부부싸움 했다고 막 이혼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공한 사람일수록 괜찮은 사람일수록 무게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한테 믿음으로 얘기했던 거를 이 랍사게라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 허물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을 따르지 말라. 야 하나님 믿어서 뭐가 좋냐? 예수님 믿어가지고 교회 가서 헌금해가지고 뭐가 잘된 게 있냐? 불신자들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맞네. 되는 거 없네. 이럴 거예요. 아니면은 그건 무슨 헛소리냐.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현금했다 응답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 가지고 나는 작은 거 드렸을 뿐인데 작은 시간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간증을 해야지. 맞네. 네 말이 맞네. 아유 고만다니까. 이렇게 시험 들어서 될 일이 아닌 부분이라고요. 근데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이 랍사게의 말과 같이 엄청 말 잘하는 걸로 논리적인 사람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을 계속 집어넣는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공격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는 괜찮다 할지라도 후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신학교 얘가 대학교 갔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 공부 많이 하고 뭐 하버드 나온 교수님께서 야 종교는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것이야. 그렇게 한번 해버리면요 애들이요 휘청한다니까요. 휘청해. 다행히 나는 신학교 다녀가지고 다행이죠. 하나님 믿는. 근데도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도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들으면 되게 논리적이야. 듣고 나면은 믿음은 다 떨어져. 뭐가 생기냐?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힘써야지. 이것만 남아. 하나님이 힘 주셔서 노력이 되어져야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거 듣고 나면은 그게 논리적인 것처럼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이 이 좋은 대학이나 가든지 그러면은 교수님도 만나잖아요. 그리고 세상 나가면 하나님 믿지 않고도 경제를 이룬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도 꿈을 이룬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도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 만나면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영향 안 받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계속 얘기하죠. 이 히스기야 왕이라 그랬는데 왕자를 붙이지 않아. 히스기야 왕을 듣지 말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니 불신자들 남편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뭐냐면 가서 목사 말 듣지 말라고.
목사는 다 똑같은 거. 목사들은 맨 여자도 꼬셔가지고 이거 착한 여자도 꼬셔가지고 교회만 봉사하고 원신하게 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넘어간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제가 반대로 얘기하죠. 그러면 당신 부인 교회에 있지 말고 저기 춤추러 다니고 저기 술집에 놀러도 다니고 그거 하라고. 내 팀 사역 해주겠다고. 그런 사람 만나면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그럼 좋은 남자들 만나게 되니까 바람도 전문적으로 피게 될 거라. 교회 와서 바람 피지는 않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안전빵이야. 안전빵이 교회 보낸다는 거는 여자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도 막 PC방 보내라고 애들. 분명히 어딘가 갈 거 아니에요. 휴일인데 어디 갈 거 아니에요. 놀러 가고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육신적으로 보고 시간적으로 보고 정서적으로 보면은 이게 힘을 얻는 거고 응답받는 부분이지 손해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얘기하기를 그 말을 듣지 마라. 믿음의 말을 듣지 마라. 지금도 사단은 이 아수르가 협박한 것처럼 유혹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워낙 잘 믿음이 좋으시니까 다 쳐내겠지만 근데 연약한 자들 많이 있다니까요. 어떤 집사님들 이거 뭐 교회다운 교회 없고 목사다운 목사 별로 없다고. 자기가 만난 사람은 그렇대요. 그 내가 도대체 어떤 목사를 원하고 어떤 교회를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이 뭐냐면 목사가 제일 이상한 목사 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나온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뭐냐면 교회가 이상이 없고 또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은 타락하고 그런데 거기서 제일 훌륭한 뭐냐면은 선지자가 나왔다니까요. 그거는요 맨날 핑계예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어렵고 내가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안 되고 내가 뭐 회사 잘못 만나가지고 뭐 능력이 없고 그거는요 맨날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고아원 가운데 고아에서 공부해가지고 교수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보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도 최선을 다하면 승리한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면은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들보다 뭐냐면 영향을 줄 수 있어야지.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이 랍사게라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말로 믿음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그리고는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나와 내게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뭐냐면 너희들이 이 아수르의 백성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장군 가운데 백제의 장군 가운데 계백 장군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황상벌 절투할 때 그 황상벌이 지금은 논산인데 거기서 전쟁하러 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부인과 딸을 죽여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쟁에 패하고 나면 너희들이 그들의 노비가 될 거라는 거야. 아니 그래도 뭐냐면 군인의 장수고 자녀인데 노비로 전략하게 되니까 그렇게 어차피 이 전쟁은 진 전쟁이고 그래서 자녀와 그리고 아내를 죽이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 내 인생이나 챙기면 되지. 걔네들 인생 걔네들 알아서 해야 돼. 지금도 뭐냐면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죽을 때 왜 어머한 애들을 같이 죽여? 왜 뭐냐면 같이 뭐냐면 방화하고 막 이런 경우인데 그거는 절대로 그거 뭐 내 인생은 내가 하는 부분은 자살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자기 혼자 죽으면 되지. 부인도 죽이고 뭐냐면 부모도 죽이고 이런 거는 더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루어 줄 거냐? 아니에요. 유혹하는 것 뿐이에요. 유혹하는 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얼마나 비참한지 이 아수르는 전쟁에서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유괴골 가지고 그걸로 성을 쌓아놓고 그랬어요. 얼마나 악랄한 나라인지 몰라. 근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되겠냐. 사단은 얼마나 악랄한 여러분을 탁탁 뺏겨먹는다니까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병 오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다. 성경에 보면은 이 뭐라고 표현 많이 되어 있냐면은 두려움에 떨게 되면 뼈가 썩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골수암 같은 거. 이런 게 걸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일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일이지. 낙심하면 안 되는 거. 사람들이 날 무시했다.
무시당할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받아 바르게 인생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 이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낸 자가 있느냐? 실제로 그랬거든요. 아수르란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란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왜? 워낙 우상 숭배하는 그 중동 지방을 다 심판하시는 걸로 불신자를 도구로 쓰신 거죠. 근데 이들은 이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하마과 아르바과 이 신들이 그게 어디 있냐? 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넘겨줬느니라. 사마리아도 멸망당하지 않았냐? 20절에 보니까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어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2절서부터 주구장창 욕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의해야 돼요. 애들이 좀 잘못한다, 아니면 아내가 좀 잘못한다, 남편이 좀 잘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말 한다니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힘 빼지 말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죠. 기도하자. 잘못한 거 어떻게 하겠어?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새 은혜와 새 축복을 열어주시는데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21절에 보니까 이 아까 쭉 얘기했던 부분이고, 불신앙은 뭐냐? 설득력 있고 육신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육신적으로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또 불신앙은 뭐냐면은, 불신앙을 듣고 나면은 눈이 정말 그렇게 보여요. 아담이 이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가 복음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불신앙의 말 듣느냐에 따라 눈이 흐려진다니까요. 동기가 충만해지고, 또 뭐가 하냐, 이 영적인 길을 막혀 있으면은 들을 말을 못 들어요.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말할 때도 속으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들으시라고요. 그냥 거기에 그냥 듣고 그냥 쭉 딸려가면은 나도 모르게 안 들어야 될 말은 되게 들어와 있고, 정작 분별해야 될 것은 못 분별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거기다 또 우리의 입술을 틀린 말을 하게 하죠. 내가 내 말에 얽히게 만들어요, 사단이. 뿐만 아니라 선택과 이거 할 때 자꾸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영육간에 안 되는 거를 선택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3번 시험할 때 말씀을 이용해서 물리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협박을 가진 건 안 할 거예요. 협박당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이게 사채 썼을 때 사채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러면 협박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고도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건 많아요. 기쁨을 준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러고, 그런 말에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셔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또 여러분 이때 있잖아요. 아니 네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게 왜 응답이 안 오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늦게 받으라면 늦게 받아야지 왜 일찍 받으려고 그래? 이런 말 많이 한다니까요. 기도하면 그게 되겠냐? 내가 조금 건너서 아는 목사님 같은 경우 그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접고 또 이제 딴 데로 옮기신다는 거야. 목사님 말씀을 약하고 기도가 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럼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넌 여기서 하지 말고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나님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 경험 조금 한 거 가지고, 내가 믿은 하나님 조금 그거 가지고 너무 단정을 빨리 해버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삼형제잖아요. 내가 제일 문제를 속속 썩히니까 제일 골치 아프다고. 제일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골치 안 아플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말에도 여러분도 이렇게 납사개처럼 심부름하지 말라고요. 다 안 하는 것처럼 눈을 뻥뻥 뜨고 있는데 여러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기도 안 하니까 저거 저릴 수밖에 없지. 열심히 안 하니까 저릴 수밖에 없지. 그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또. 저도 할 때도 있는데, 많은데. 근데 우리가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문을 여시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은, 그러면 그거 보면서 우리가 불신앙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겠어요.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이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막 불신앙하면요. 입을 다무시라. 속으로 기도하시라. 또 입을 다무라니까 입만 다물어 답답하게. 그 말이 아니에요. 잠잠하라는 말은 잠잠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하냐면은 이들이 잠잠하고 말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말하지 않고 사람한테는 막 아니라고 말하고 막. 근데 저도 이게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워낙 완강하잖아요. 말 안 해요. 가자 그러고 가죠. 왜 그러냐? 해본도 소용없어. 또 계속 말싸움하면은 더 이 사람이 저거에 막 더 악에 받쳐가지고 감정까지 상하게 되면 영원히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과 또 여러 왕 가운데 믿음 있는 왕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걸 듣지 마라. 그래서 이 왕하 이 18장 13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선전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왕하 18장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그룹이라는 건 천사들 중에 장들 위에 계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니므로 멸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였으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를 홀로 하나님인 줄 아시리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용으로 인도받아요. 그래서 그 쳐들어왔던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일시에 다 천국을 보내버리시죠. 지옥을 보내죠. 지옥으로 다 보내시죠. 그 뭐냐면 나중에 이 사내 왕도 이 압사게도 나중에 다 죽게 되어지죠. 그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을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하여서 아니면 불신앙자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이 있냐 흔들리냐 이것도 확인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얘기하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라.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시컨들은 이 이스라엘의 뭐냐면 사신들이 22절에 보니까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이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가 아삽의 아들 이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이거는 통에 회보의 자복 뭐 이런 것도 의미하는 부분인데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그에게 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선전문을 가지고 이제 아까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여러분들이 가장의 집에서 가장들이잖아요. 부모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후대에게 또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근데 주변에 너무 불신앙을 많이 해. 불신자들의 말이나 신자들 가운데도 거의 90% 이상은 다 불신앙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 협박에 위협을 느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하나님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분이 경제적 위기에 삶의 위기에 또 우리 후대들 키우는데 여러 말들 있잖아요. 이래야 애들 잘 키운다. 이런 말도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뢰하여 쌓고 있는 성은 무엇입니까? 무너질 도성이냐 아니면 믿음의 도성이냐. 두 번째로 우리를 위협하고 위협받고 이 협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묵하고 오직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맞서지 말라. 항변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니까. 세 번째로 이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기본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는 조금 믿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백성들과 많은 신하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됐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요, 오늘 믿음의 선택이, 오늘 믿음의 결정이, 오늘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 관계된 미래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고,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 이 히스기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불신앙을 할 때 하나님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만천하에 온천하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걸 영원하신 것을 증거하라고 기도하신 것,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또 자기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날 만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날 만큼 믿음으로 도전하고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협박당하듯이 우리 신자들이 협박당하고 믿음에 협박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기독교가 또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목회자가 성도들이 권위가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와 상관없이 믿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땅까지 증거되어지도록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